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60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부터 3절은 구약성경 1041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사야 60장 1절부터 3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야훼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느니와 오직 야훼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올 크리스마스는 아이들에게도 실망이 큰 크리스마스가 될 거라고 합니다. 선물을 주시는 그 산타께서 12월 25일에 각 가정에 오지 못한다고 합니다. 왜? 25일 날 못 오고 2021년 1월 9일 날 올 수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산타 할아버지가 오시면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런 우스갯소리가 들릴 정도로 온 한 해는 코로나가 모든 것을 다 잠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0년 우리 교회 표어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권능으로 일어나 빛을 발합시다입니다. 올 한 해 우리의 삶이 어땠습니까? 빛을 발하며 사셨던 2020년이 되셨습니까?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나는 삶을 사셨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날까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야훼의 종에 대해서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사야서에는 종의 노래로 불리는 노래가 4개나 나옵니다. 이 노래들은 각각 독립적인 것 같으나 주제의 통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생각과는 다르게 누가? 종이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그 종의 생애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꿀이 실현됩니다. 그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될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 종의 노래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17절부터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게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리지도 아니하니리.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갓대를 꺾지 아니하며 꺾어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자, 하나님의 복을 충만하게 받은 자로 구약성서에서 야훼의 종보다 더한 것이 없다 할 정도로 야훼의 종은 중요한 은혜로운 자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는 야훼의 종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종을 통하여 어떤 소망을 이룰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복을 세상에 전달하는 하나님의 택하신 종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야훼의 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부터 59장까지는 세상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야훼의 종이 감당해야 할 사명과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야훼의 종이 받아야 할 고난이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사야 60장부터는 그 야훼의 종이 받을 복과 야훼의 종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가 그 놀라운 영광의 나라가 아름답게 펼쳐질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사야 60장 1절부터 3절은 그 첫 부분입니다. 우리에게 보여줄 그 아름다운 나라와 영광스러운 나라의 첫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과 복과 은혜를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빛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가 멸망하여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레스 왕 때에 1차로 귀환했던 자들이 성전을 건설하고 그리고 난 이후에 일이 59장까지의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닥사스다 왕 때에 아직 귀환하지 못한 자들이 귀환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에 의해서 성벽이 건설될 일이 본문, 오늘 읽은 본문 이사야 60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그 황폐해진 아무 희망이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 처절한 고통에 쌓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60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야훼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포로된 백성들 중에 아직 돌아가지 못한 자들을 다시 귀환하도록 도우시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포로된 백성입니다. 그것도 1, 2년이 아니라 70년입니다. 70년 동안 그들이 가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70년 동안 그 나라가 멸망해 있습니다. 그 황폐한 고향 땅으로 가는데 정말 가서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고 그 답답하고 막막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신분입니다. 나라가 아직 독립된 것도 아닙니다. 고향에 간다 할들 여전히 식민지 백성입니다. 그나마 고향 땅은 수십 년간 버려진 땅이어서 정말 황폐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의 능력자들도 아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포로된 백성들에게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는 우리보다 잘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보다 능력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는 암담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우리가 어떻게 빛을 발할 수 있을까? 라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훼의 종의 사명을 맡기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하는 책임을 그들에게 맡기셨듯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명 감당하기를 어떻게 합니까? 거절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빛을 세상에 전할 야훼의 종이 되는데 다른 무슨 준비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할 때 나머지는 모두 하나님께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른 이들보다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은 그저 평범하고 어쩌면 그들은 다른 이들보다 세상에서 인정을 받지 못한 이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권능이 있어서 그들을 부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권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 주님은 그 부르심에 응답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70년간의 포로 생활이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들의 죄로 인하여 그들이 벌받는 것이 주 포인트입니까? 바로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70년이라는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너네가 잘못해서 벌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간 동안 너와 나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한 게 바로 하나님의 생각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간이 끝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들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사명을 감당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두 가지 이유로 하나님께 맡긴 이 사명을 거절합니다. 첫 번째 뭡니까? 세상적인 시각으로 볼 때 자신들이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내 자신이 너무나도 정말 되는 거 하나도 없고, 정말 나라는 망하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이고, 지금도 포로 식민지 백성이고, 이런 자신들의 처지를 보고 비관합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거절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빛을 전하기를 원하셨고, 이사야 60장 이후에 나오는 그 엄청난 복을 그들에게 주실 것을 다 준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바벨론의 포로인 자신들의 신분을 비관하느라 자신들에게 주어진 엄청난 일들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둘째로, 다른 민족이 아니라 오직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고집하는 그런 선민주의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거절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만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들만을 선택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을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도 구원의 빛이, 회복의 빛이 들어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나만, 우리 민족만 구원받기를 원하기에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거절합니다. 오직 유대인들만, 자신들만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고집 때문이었습니다. 어쩌면 현재 우리와 비슷해 보이지 않습니까? 어떤 이들은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내가 가진 게 뭐가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서, 또 어떤 이들은 저들이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저들이 그렇게 나를 싫어하는데 내가 그들에게 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거절한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사명을 거절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이스라엘과 우리의 이러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더 크고 중요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로 야훼의 종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이 일을 위해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직접 달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절대로 실패할 수 없는 완벽한 야훼의 종이 되어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일이 이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4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으며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이 유지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육체의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생명까지도,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빛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빛이십니다. 그러나 그 빛이 오더라도 그 빛을 깨닫지 못하는 어두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그 빛이 어둠에 비쳤습니다. 그러나 그 어둠이 이를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깨닫지 못했다는 것은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 빛이 비칠 때 가림막으로 가렸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그 생명에 주시는 그 빛이 어둠 속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비쳤으나 사람들이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신들만의 문제로, 자신들만의 생각으로 그 빛을 가렸습니다. 그 빛 대신에 많은 이들이 다른 곳에서 그 빛을 찾습니다. 세상의 물질에서 내가 돈이 많으면 할 수 있을 텐데, 세상의 권력과 명예에서 내가 힘만 있으면, 나에게 이런 명예만 있으면 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많은 이들이 빛을 얻으려고 시간과 노력을 합니다. 많은 이들이 참빛을 알지 못하고 세상의 다른 것으로 참빛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만 잠시 우리를 미혹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이사야 9장에도 보면 유다가
외부 침입에 의해서 위협을 받습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애굽의 도움을 구합니다. 결국 그들은 멸망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멸망으로 미혹하는 빛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빛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능력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호롱불과 촛불은 잠시 있다 사라지는 제한적인 빛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잠시 있다 사라지는 빛이 아니라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영생하는 빛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만 우리를 즐겁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만 어두움에서 그 빛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영원토록 우리가 죽은 후까지도 계속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신다는 영원한 은혜의 빛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영원토록 지키시고 돌볼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아멘. 그 주님의 생명의 빛이 각각의 사람들에게 다 비춰줍니다. 그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에게 그의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힘이 없고 연약한 자들, 지극히 작은 사명까지도 버거워하는 우리들에게 그 빛이 비추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으로 우리는 어둠의 권세를 이길 힘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래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내는 빛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니 그 빛 안에 거하는 우리도 사망의 어둠의 권세를 이길 힘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빛을 세상에 전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들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실 때에는 우리가 한 것이 없이 하나님 홀로 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구원하는 일만큼은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이 일을 맡기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 택함받고 세움받은 자인 야훼의 종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참여할 자로 택함받은 자로서 먼저 하나님의 구별된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사람이 거룩해지려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일을 위해 때로는 고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안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채울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 모든 일을 이루셨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야훼의 종의 사명을 완벽하게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완벽하게 이루신 그 사명에 밥숟가락만 얹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 사명이 이 세상에서 주님의 종으로, 주님의 일꾼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때로 고독하고 때로 힘든 일이 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두움이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영광을 바라보며 끝까지 참고 견디는 자, 끝까지 그 빛에 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능력과 권세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지금 우리의 삶이 어둠에 갇혀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하더라도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빛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빛 안에 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직 그 빛이 무엇인지 모르는 자들에게,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 그 빛을 막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우리가 먼저 일어나 참빛을 바라는, 그리하여서 그 빛을 우리를 통해 비추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참 생명으로 오셔서 그 참 생명의 빛을 비춰주심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를 믿고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하나님, 이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이시며 빛이신 주님을 내 안에 모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게 오시옵소서. 나에게 오셔서 내 안에 있는 어두움에 빛을 밝히 밝혀주시옵고 그 빛을 통하여서 우리 주변에 그 빛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그 빛을 맡고 있는 그들에게 빛을 비추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야훼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주님이 주시는 그 모든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위로자 되시며 힘과 도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좋으신 주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무너질 때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며 우리의 힘과 도움이 되신 주님, 마가다락방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며 우리에게 구원을 비춰주시는 그 좋으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주신 말씀을 부여잡고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할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며 응답받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